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분의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사상가 랄프 wal도 에머슨입니다. 어떤 분들은 에머슨이 누구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옛날 사람의 말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에머슨의 가르침이야말로 지금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에머슨은 1803년에 태어나 188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목사였고, 철학자였고, 시인이었고,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상가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그가 던진 질문들은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에머슨의 가장 유명한 에세이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신뢰입니다. 이 에세이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라. 모든 가슴은 그 쇠줄에 맞춰 진동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 각자의 내면에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자주 남들은 뭐라고 할까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까? 에머슨은 바로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타인의 의견에 너무 많이 의존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잃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에머슨의 지혜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우리 자신으로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요. 에머슨은 자기 신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완벽한 고독을 유지한다. 이 문장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고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에머슨이 말하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좋은 부모다. 이렇게 해야 좋은 직장인이다. 이렇게 해야 좋은 이웃이다. 같은 기준들이요. 하지만 에머슨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자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느라 바쁜 당신은 정작 진짜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에머슨이 강조한 핵심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신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일관성은 작은 마음의 도깨비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지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의 자신에게 갇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 나는 평생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에머슨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장은 변화를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20대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같은 사람입니까? 당연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었고, 가치관도 바뀌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에머슨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에머슨은 특히 모방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방은 자살이다. 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왜 에머슨은 모방을 자살이라고까지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세대가 자라온 한국 사회는 모방을 권장해왔습니다. 남들처럼 하면 안전하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학에 가려고 했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장에 들어가려고 했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머슨은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독특함은, 당신의 개성은, 당신만의 재능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사람을 따라하느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진짜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에머슨은 자연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고 자연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가 자연에서 발견한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모든 것이 자기답게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미는 장미답게 피고 백합은 백합답게 핍니다. 장미가 백합을 부러워하며 나도 백합처럼 피고 싶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나무는 참나무답게 자라고 소나무는 소나무답게 자랍니다. 참나무가 소나무를 보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연 속의 모든 것들은 자기답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기다움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에머슨은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답게 존재할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성공했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해 보여.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멋져 같은 생각들이요. 에머슨은 이런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 자신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머슨에게 그것은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속삭임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 내면에는 항상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다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목소리가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반면 외부의 목소리들은 크고 시끄럽습니다. 미디어의 목소리, 사회의 목소리,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작은 목소리를 놓치게 됩니다. 아니,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직감이 틀리면 어떡하지? 만약 내 선택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이요. 하지만 에머슨은 말합니다. 자신을 신뢰하라. 모든 가슴은 그 쇠줄에 맞춰 진동한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만의 진리가 있고 우리만의 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맞는 길이 우리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옳은 선택이 우리에게는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머슨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현재를 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와 미래로 자신을 둘러싸지 말라. 오늘 주어진 일에 집중하라. 우리는 얼마나 자주 과거에 갇혀 삽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같은 후회들로요. 또 얼마나 자주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이가 더 들면 어떡하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같은 불안들로요. 에머슨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현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 사이에서 우리는 정작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것들이 진짜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걱정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에머슨은 특히 수능을 경계했습니다. 수능이란 사회의 기대나 관습에 그냥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는 어디서나 개인에 대한 음모다. 강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에머슨이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그것은 사회가 항상 개인에게 수능하라고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회는 개인의 독특함을 억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압박에 굴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나이 듦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 조용히 있어야지. 나이 들면 젊은 사람들에게 양보해야지. 나이 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안 돼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에머슨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분명히 왜 그래야 하는가? 누가 그런 규칙을 만들었는가? 그것이 당신의 진실인가? 라고 물었을 겁니다. 에머슨에게 진정한 용기란 다수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것은 오해받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으로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심지어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머슨은 그것이 오히려 좋은 신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진짜 우리 자신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너무 평범하게, 너무 수능적으로 살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에머슨은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예로 듭니다. 소크라테스, 예수, 루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들은 모두 당대에 오해받았고, 비판받았고, 심지어 박해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수의 의견에 반대되는 진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물론 에머슨이 우리 모두가 혁명가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에머슨의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립입니다. 자립이란 단순히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립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도 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욕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립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승인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아왔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내가 인정받고 있는 걸까? 같은 질문들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에머슨은 이런 갈구가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자립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가장 엄격한 판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도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다 제외하고 순수하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립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에머슨은 또한 영혼의 위대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모든 인간의 영혼에는 위대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이, 성별, 계급,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위대함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에머슨은 그것이 바로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난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나 영웅으로 행동하라. 이것은 거창한 일을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높은 자아, 가장 용감한 자아, 가장 진실한 자아로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면 영웅은 어떻게 할까요? 영웅은 나이가 너무 많아라는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영웅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영웅은 그냥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감하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영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여러분이 극복한 어려움, 여러분이 견뎌낸 고통.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웅적 면모를 증명합니다. 이제 그 영웅을 더 자주 드러낼 때입니다. 에머슨의 가르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직관입니다. 에머슨은 이성도 중요하지만 직관이 더 깊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라. 그것은 이성보다 앞서간다. 직관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다. 이 길로 가야 한다 같은 느낌들이요. 우리는 왜 그렇게 느끼는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알고 있습니다. 에머슨은 이런 직관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목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목소리를 무시하고 순전히 이성과 논리에만 의존하면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평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결정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들은 아마도 직관을 따랐을 때의 결정들일 겁니다. 반대로 후회하는 결정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들은 아마도 직관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사회적 압력을 따랐을 때의 결정들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나이에 여러분은 자신의 직관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직관은 수십 년의 경험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의 직관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합니다. 에머슨은 보상의 법칙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우주에는 균형이 있고 모든 것에는 보상이 따른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주면 무언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희생하면 다른 무언가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나이 들매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잃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음, 체력, 민첩함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에머슨의 보상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것을 얻습니다. 지혜, 통찰력, 여유, 자유 같은 것들을요. 문제는 우리 사회가 우리가 잃는 것만 강조하고 우리가 얻는 것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안티에이징, 젊어 보이기, 나이를 거꾸로 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마치 나이 드는 것이 오직 손실만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에머슨은 다르게 봅니다. 그에게 나이 들면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그 과정에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습니다. 젊음의 아름다움과 노년의 아름다움은 다르지만 둘 다 아름답습니다. 에머슨은 또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해야 한다. 에머슨에게 진정한 철학자는 단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지. 이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 이제는 용기를 내야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에머슨은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행동하라. 지금 행동하라. 완벽한 계획을 세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에머슨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행동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생각만으로는 우리 자신을 진짜로 알 수 없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실제로 무언가를 시도하고 경험해 봄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발견합니다. 에머슨의 글에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는 삶을 즐겨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아름다움을 계속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젊게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육체는 나이를 먹을 수 있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언제까지나 신선하고 호기심 넘치고
생동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요? 에머슨은 그것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말로 보고, 정말로 듣고, 정말로 느낀다면 아름다움은 도처에 있습니다. 아침 햇살, 새들의 지저귐, 바람 소리, 꽃의 향기, 이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걱정에 쌓여 있고, 너무 과거나 미래에 집중해서 현재의 아름다움을 놓칩니다. 에머슨은 우리에게 멈추고, 보고,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에머슨의 철학에서 우정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는 우정에 대한 아름다운 에세이를 썼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우리 자신의 또 다른 자아다. 에머슨에게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않고 상대방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고 그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정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우리의 오랜 친구들은 우리의 역사를 공유하고 우리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가면을 벗을 수 있고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머슨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격려한다. 즉, 좋은 친구는 단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격려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주고 우리가 주저할 때 앞으로 나아가도록 밀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만약 없다면 찾아보세요. 혹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에머슨은 영적 법칙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그는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법칙들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법칙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법칙이요. 에머슨은 이런 법칙들이 물리 법칙만큼이나 확실하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친절을 베풀면 친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 진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에머슨은 이것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주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에머슨은 영감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영감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감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에머슨은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 개방적이 되라고요. 그리고 고요함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바쁘고 소음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영감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진짜 고요함을 경험하셨습니까? TV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그런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고 영감이 찾아옵니다. 에머슨의 가르침 중에서 제가 특히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이 길이 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길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면 그것이 곧 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길을 찾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길, 행복으로 가는 길, 좋은 노후를 위한 길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그런 길을 찾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에머슨은 말합니다. 그런 정해진 길은 없다고요. 각자의 길은 각자가 만드는 것이라고요. 이것은 특히 우리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어 사는 법에 대한 정해진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이 들어가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은퇴 생활이 맞을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맞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개인적 성장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길이 다른 사람의 길과 다르더라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에머슨은 용서에 대해서도 썼습니다. 그는 용서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도구로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용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배우자에게서, 자녀에게서, 친구에게서, 직장 동료에게서요. 이런 상처들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 에머슨은 말합니다. 과거를 놓아주라. 용서하라. 그것은 상대방이 한 일이 괜찮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나는 더 이상 이 분노에 나의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실수를 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 후회스러운 말, 용기를 내지 못한 순간들이요. 에머슨은 이 모든 것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고 그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라고요. 에머슨의 철학에는 자연으로의 회귀라는 주제도 있습니다. 그는 자연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고 믿었습니다. 자연은 인위적이지 않고 진실하고 자기답게 존재합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다. 자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사회의 소음에서 벗어나고 내면의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단순함, 진정성, 아름다움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니까? 공원을 산책하거나, 산에 오르거나, 강가에 앉아 있거나, 정원을 가꾸거나요. 이런 시간들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우리 자신과 다시 연결되게 합니다. 에머슨은 감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위대한 정신의 표시다.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선물들을 알아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건강, 사랑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날씨, 맛있는 음식, 편안한 잠자리,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사는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거둘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에머슨의 글에는 진리에 대한 깊은 성찰도 담겨 있습니다. 그는 진리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진리와 나의 진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주의와는 다릅니다. 에머슨은 객관적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우리 각자가 진리에 도달하는 방식이 다르고 진리를 경험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와 다르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의 진리가 나의 진리와 다른 것뿐입니다. 에머슨은 학습과 성장에 대해서도 많이 썼습니다. 그는 배움이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내 스승이다. 어떤 면에서든 그들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 이것은 겸손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에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정, 그들의 새로운 시각, 그들의 기술에서요. 아이들에게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순수함, 그들의 호기심, 그들의 기쁨에서요. 에머슨은 평생 학습자였습니다. 그는 79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읽고, 쓰고, 배웠습니다. 그에게 나이는 배움을 멈출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머슨의 가르침 중 용기에 대한 부분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는 진정한 용기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하라. 그러면 두려움은 죽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조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종종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 두려운 일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무섭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해보세요. 실패할까봐 두렵습니까? 해보세요.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두렵습니까?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발견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만큼 두렵지 않다는 것을요. 에머슨의 철학에는 단순함에 대한 찬양도 있습니다. 그는 복잡함보다는 단순함을,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적게 소유하되 진짜로 중요한 것을 소유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가 더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실제로 얼마나 적은 것이 필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젊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에머슨은 우리에게 삶을 단순화하라고 권합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고요. 이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관계, 활동, 걱정거리들에도 적용됩니다.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리고 단순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라고요. 에머슨은 고독의 가치도 인정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과 대화하고 우리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독한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를 발견한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고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에머슨은 고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귀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우리 자신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의견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우리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에머슨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글을 쓰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했지만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자신의 친구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잊었지만 그와의 우정은 기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세세한 사실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에머슨은 죽을 때까지 자신답게 살았습니다. 그는 사회적 기대에 굴복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념을 지켰고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머슨의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에머슨의 철학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매우 실천적입니다.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답게 살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 살 것인가? 이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더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5분이든 10분이든
그저 조용히 앉아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명확해집니다. 셋째, 작은 용기를 연습하세요. 오늘 하기 싫은 것에 아니요 라고 말해보세요. 오늘 입고 싶은 옷을 입어보세요.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을 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넷째, 자연과 시간을 보내세요. 공원을 산책하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세요. 자연은 우리에게 진정성을 가르쳐 줍니다. 다섯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밤, 오늘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초점을 부족함에서 풍요로움으로 바꿔줍니다. 여섯째,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세요. 나이는 배움을 멈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일곱째, 용서를 실천하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무엇보다 자신을 용서하세요.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에 집중하세요. 여덟째, 단순화하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세요. 물건, 활동, 관계, 걱정거리들 중에서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요. 아홉째, 진정한 우정을 소중히 하세요.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열째, 기쁨을 추구하세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을 더 자주 하세요. 정당화할 필요 없이 그냥 즐기세요. 에머슨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되라.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용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수에 맞서는 용기, 비판을 받아들이는 용기, 오해받는 용기, 혼자 서는 용기를요. 하지만 에머슨은 약속합니다. 이 용기를 낼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요. 타인의 시선으로부터의 자유, 사회적 기대로부터의 자유, 우리 자신의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요. 그리고 이 자유야말로 당당하게 늙어가는 비결입니다. 당당하게 늙는다는 것은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여전히 성장하는 것, 여전히 꿈을 꾸는 것, 여전히 자기답게 사는 것입니다. 에머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 되게 하라. 어제가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요. 과거의 영광에 기대지 말고, 미래의 꿈만 꾸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라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충분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일했고, 충분히 희생했고, 충분히 남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살 때입니다. 에머슨의 말처럼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를 신뢰하고 여러분 자신이 되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길을 걸어갈 때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하면 안 돼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에머슨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리인가? 그것이 당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용기를 내서 아니요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길을 가세요. 그 길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길입니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자기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여러분의 꿈을 믿으세요. 나이가 많다는 것은 꿈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꿈을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작은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천천히 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실을 향해 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에머슨의 삶과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요.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께 에머슨의 말 한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 당신의 진실을 필요로 한다. 예, 세상은 여러분의 진실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의 독특함,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목소리를요. 그것을 숨기지 마세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세상과 나누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이 들어가세요. 주름을 당당하게 보여주고, 느려진 걸음을 당당하게 걷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나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당신이 그것을 짧게 만들 이유는 없다. 남은 시간을 최대한 살아내세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여러분답게 살아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에머슨의 정신, 자유롭고 용감하고 진실한 그 정신을요. 그것이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목소리가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당당하게 늙어가는 길입니다.